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은 정말 찬양받으시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릴 것입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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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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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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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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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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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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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위엄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혹은 어떤 기적과 같은 무언가를 베풀어 주셨을 때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 환경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또 그분의 권능이 서려 있는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지구의 자연 환경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느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지만 이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과 그 피조물들은 어쩌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걸작품의 약간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계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역사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후에 나아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성경 말씀으로 혹은 우리의 상상으로 늘 간직하면서 또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정말 천하디천하고 악하고 악한 정말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 본향 천국 낙원을 소망하게 하신, 또 약속하여 주신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또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감사드려도 오히려 모자란 것입니다. 정말 죽을 죄인을, 심판받을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찬송가 306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니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그 위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묵다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크고 따사로운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부딪히고 어울리며 입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십자가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독문 76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저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혜에 힘입어 또다시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아내고 4월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와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정세와 징조는 가파르게 변화하오며 이 나라의 운명도 어찌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전무후무한 바닥을 치고 있었고 무분별한 타협과 거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급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나 잠든 자들이나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치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기에 이제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 헤매이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급박한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그들이 몸부쳐 사는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삼키려 드는 미혹과 이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묘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후 그들로부터 인류가 이제 태어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인류는 갈수록 악하고 잔혹해져서 온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패역함이 넘쳤잖아요. 결국은 대홍수를 일으켜 멸망시키는 정말 초강수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당대의 온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과 자비를 발견했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합해서 총 8명만을 남겨 방주를 만들어 살리시고 나머지 인류는 아낌없이 홍수로 갈아버리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노아는 그야말로 인류의 대시조로서 손색 없는 의인이고 완벽한 인간인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노아가 저지른 흑역사가 오래도록 노아의 이미지를 제대로 망쳐놨습니다. 홍수 이후 신인류의 역사 최초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옷을 홀딱 벗고 드러누는 술주정에 주사를 부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 걸 형제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덮을 걸 가져다 주게 한 둘째 아들 함과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적반하장으로 완전히 쌍욕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는 이런 술고장을 제대로 부려버립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노아와는 이제 할아버지 손자 사이잖아요. 노아가 가나안에게 퍼부은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 하면은, 대대로 아버지들은 아들, 딸과는 사이가 좋지 않거나 좀 보기 싫어하는 사이일 때가 들어 있지만은 손자, 손녀까지 보기 싫어하거나 험하게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부모와 손주 사이는요, 이 부모 자녀 사이랑도 좀 차원이 다른 이런 사랑과 따사로움이 존재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고 괴롭힌다, 이거는 거의 폐륜에 가까운 악함으로 치부되는 게 요즘도 상식입니다. 하물며 옛날에는 어땠겠냐고, 더 그랬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그 귀염둥이 손자인 가나안에게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아스트랄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술에 꼬라서 홀딱 벗고 드러누워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말이에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로 보면 이 노아는 그야말로 반쯤 미친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더니만 홍수 이후에 기껏 시작한 농사가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나무 심는 거였어요. 그렇게 포도농사 지어가지고는 대뜸 포도주를 담가서 취하도록 마시고 그냥 옷까지 후러덩 벗고 들어눕는 거는 당대의 의인이며 온전한 자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둘째 아들 함이 이제 그런 노아를 보고 이제 알리잖아요.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그게 셈과 야벳이 노아에게 옷을 덮어줘서 창피를 면하게 하는데, 도리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 노아를 보면은 함과 가나안 그 부자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가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노아의 술고장이 훨씬 더 큰 죄임에도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의 상식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술 문제에 대해 나눈 적이 있었거니와, 이 심하리만큼 술 문제에 대해 엄격한 이 한국교회의 윤리 기준이 성경의 문자적 팩트까지 때로는 넘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까지 되려 거부하는 그런 에러를 내기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풍토에 기반한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려 드는 우를 범했던 거죠. 사람이 마시도록 허락된 음료인 포도주를, 하물며 직접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세워서 포도농사를 피땀 흘려 지은 사람이 자신이 거둔 포도로 담가서 마시는 것은 단 1도 죄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술이라는 게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별 사고 치는 거 없이 기분 좋게 취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아가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고 들어 누운 데가 어디 길거리도 아닙니다. 남의 집도 아니에요. 노아 자기의 장막이라고. 자기 집 안방에서 정장 입던 홀딱 벗던 그 집주인 마음 아닙니까?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낮에 수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자기 방에서 옷 벗고 잠든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런 술판에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모른 채 우리는 우리 상식과 도덕, 윤리 기준에 비춰서 노아를 무슨 주정뱅이 술꾼 취급하면서 비판하곤 했던 겁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보면은 한 집안의 가장이 후사를 이을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언이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있었고, 야곱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이 그 예시인데, 노아가 셈과 야벳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선포한 축복과 저주는 단순 술고장이 아니라 족장이자 가장 그리고 조상으로서 해당 후손에게 예언을 한 거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선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대언한 거죠. 다만 노아가 술에 취해 드러누워 있음을 보고 알려준 사람은 함인데 어째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함을 향해 유독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한 거 보면은 애초에 노아를 훔쳐본 사람은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 함에게 알려줘가지고 함이 형제들한테 전달한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 주범은 가나안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 사실을 인지해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인데, 아무리 그랬기로서니 가나안에게 퍼부은 저주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분노와 저주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대언의 자리였고, 노아는 명백히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 전했던 거죠.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극대노하여 가나안을 저주한 상황, 어쩌면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무엇이냐? 이제 설명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그 시절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순간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죠.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인자의 임함, 즉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를 예표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탄 것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을 비유한 거라면, 방주에 탄 직후 벌어진 대홍수는 말 그대로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깨닫지 못하고만 있던 게 아니라 네피림들이 배후 조종하여 그리고 주도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대전쟁들이 터지고 있었고, 이런 대환란 때 벌어질 곡과 마곡 전쟁, 유브라데 전쟁에 필적하는 대격변이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노아 가족들은 간신히 방주에 타서 건진받은 겁니다.
대개 여기까지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해석을 잘 하시는데 그 다음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는데 방주가 휴거라면은 노아가 세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휴거 다음에 뭡니까? 휴거 이후에 이어질 천년왕국 또는 새 예루살렘을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에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것을 그냥 노아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를 마무리하신 후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시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모든 동산의 과실을 마음껏 먹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을 노아가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고 벌거벗었던 것과 대조해 보면 좀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홍수 이후 노아가 세운 포도원은 종말 이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고, 노아가 힘써 일하여 농사를 지은 후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취하여 벌거벗은 것은 회복된 낙원에서 신령한 육체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가깝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더 확장하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포함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 29절 보시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은 후 즐거이 마시며 축복과 기쁨을 맛보았던 노아의 포도주는 이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으로 다시 한번 재현되었고, 이어서 구원의 보혈, 언약의 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자고 약속하신 후 십자가를 지셨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포도주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마시며 즐거워할 포도주예요. 그 모든 것의 예표이자 선언이 바로 그날 노아가 즐겁게 마시고 취하였던 포도주였고, 가나안과 함은 바로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구원의 보혈, 회복될 에덴 동산까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짓밟아 버렸던 겁니다. 누가? 함과 가나안이요. 그러니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극대노하여 주범인 가나안을 향해 무서운 저주를 선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심판 이후 신세계의 신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방주에서 나온 순간부터 배도와 반역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저주 이후 함의 후손에서 니므롯이 나와서 폐역한 바벨론 왕국 제국을 수립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우상과 종교 신화들이 그곳에서 유래했습니다. 니므롯은 훗날 예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바벨론 제국은 그가 다스릴 단일 세계 정부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의 후손들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이름으로 배도와 폐역을 이어가며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지배하고자 배후에서 온갖 공작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저 일어난 것이 없으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럴 만한 인연과 근원이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노아의 때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며 나날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가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녀, 세상과 구별되어 예정된 주님의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즐거이 축배를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 좀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배웠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의는 거저된 것이 아님도 배웠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의 은혜로 택하시고 예정하셨기에 언제나 아버지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상황에서 노아와 같이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역사 이야기들. 이번 주에는 이제 친중, 반중,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세상이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이 잘 돌아간다. 정권 바뀌고 경사난내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아이고 우리나라 어떡하나 하면서 고뇌하고 계시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정말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인간사에서도 이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가 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게 참 안 믿어지기 힘들잖아요, 정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른데 하물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구원받을 자이고 다 똑같이 구원 못 받을 자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그 예정 안에 들어있음을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는 그것이 항상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찬송가 177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오직 은혜로 창세전에 예정되어 택하심을 받고 이미 약속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